경기도 여주시 시내를 벗어나면 나오는 시골 마을이 있습니다. 신점리라는 곳인데요. 이 마을 중앙에 자리 잡은 교회, 북내 은혜교회입니다. 이곳에는 신점리에 오신 지 31년도 넘은 노 목회자가 계시는데요. 바로 이모견 목사님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22살부터 좀 담임 전도사를 시작했는데 이제 오늘날까지 근 한 50여 년 다 되잖아요. 그때는 내가 하는 줄 알고 열심히 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다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과거 목사님이 부임한 교회마다 순식간에 서너 배의 성도들이 모여들었고 부흥의 초청 강사로도 바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가족 외에는 성도 한 명 없는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계신다는데요. 어떻게 된 사연인지 함께 살펴볼까요? 하나님 앞에 늘 송구스럽고 제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큰 소리만 치고 하나님이 기적 행하셨지 내가 행한 게 아닌데 내가 한 것처럼 젊어서 우쭐거리고 다닌 것 같고 그게 다 그런저런 것들이 다 그렇게 여기와 이제 나이를 먹으니 조금 철이 드는지 여기와 있으니까 이제는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목사님은 과거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등 많은 치유의 기적을 기도로 가능케 한 분입니다. 충분히 납득하죠.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세요? 예, 이게 유일한 제 통신 뭐라 그러나 교회 차량. 예. 근데 이거 없으면 뭐 나가지도 못하는 거죠. 사실 차가 있어도 청력에 문제가 있어 운전하기가 어렵습니다. 생계를 위해 토끼를 키우시는데 예전에는 염소도 함께 키우시다가 요즘은 건강 문제로 염소는 정리하셨다고 합니다. 자급자족을 위해 닭도 몇 마리 키우시고 텃밭에서 다양한 농사도 짓고 계십니다. 밭일 때문에 허리가 안 좋으신 사모님. 사모님은 이렇게 일하시니까 허리가 아프시겠어요. 예, 뭐 일 안 할 수도 없죠. 전부 다 둘이 다 해야 되니까 엎쳐서 안 하면 허리 아프니까 쪼글지도 않지 못해 조금 더 엎쳐서 해야 돼. 밥도 엎쳐서 매야 돼. 김도. 한편 토끼장에 계신 이모견 목사님. 카메라 앞이라 그런지 토끼들이 경계하는 것 같네요. 아주 얘들이요 신경이 굉장히 예민해요. 종종 나한테 놀래서 막 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토끼장에서 일하시는 분이 목사님이라는 사실이 약간 낯설기도 한데요. 마을에 교회를 개척한 이후 예배와 일은 절대로 쉬지 않았다고 합니다. 가장 어려운 지역에 교회를 개척하게 달랄 때는 자기가 희생할 각오를 하고 들어와야 되고 이 생활 문제도 자기가 해결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는 소위 그 바울의 그 자비량 목회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비량 하면서도 실상은 자꾸 자비량이 아닌 것을 너무 하는 걸 내가 많이 봐요. 난 그래서 총회에서 언젠가 한번 이 자비량 목회에 대해서 1시간만 이렇게 말씀해 달라고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이 진짜 자비량이 무엇인지 아시려면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고 첫째로 사도 바울이 내가 밤낮으로 수고하였다 그러고 특히 낮에는 낮에대로 밤은 밤에대로 참 전도하면서 했잖아요.
그것이 뭔지 체험해 보려면 그것을 현실에서 이해를 하려면 우리 교회 와봐라. 내가 그랬어요. 사도 바울처럼 자비량 목회를 생각하며 성도가 많으나 적으나 자급자족하는 생활을 계속하셨다는데요. 신학교 다니는 내내 전액 장학금을 받으며 신학생들의 모범이 됐던 이모견 목사님. 동기들조차 목사님이 이런 생활을 하실 줄은 몰랐다고 합니다. 내 동기들 중에는 그러니까 자기들 생각에 내가 위대한 신학자로 신학교에서 교수 생활할 줄 알았는데 전혀 엉뚱하다고. 걔네가 웃으면서 그러죠. 나 같은 사람이 시골을 와야 한다. 언제 시골 사람들이 그래 제대로 된 신학을 이해하고 좀 제대로 된 신학에 의한 말씀을 들을 수 있겠냐. 시족 사회로 시작된 마을이라서 절대로 교회가 세워질 수 없다던 이곳. 신점리에 목사님이 들어온 것은 오래전 하나님과 약속한 서원 때문이었습니다. 가장 개척이 안 되고 전도해도 전도가 안 되고 또 작은 마을이고 이제 그런 걸 찾았어요. 하나님 앞에 이제 목사 안수 받을 때 남이 하지 않는 데 가서 교회 하나만 개척하겠습니다.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겁 없이 서원한 거예요. 근데 그 서원을 안 지키니까 집사람이 갑자기 병이 난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찰한 결과는 급성암이라는 거예요. 급성으로 자궁암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때 30대인데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수술하려고 그러니까 수술이 안 된대요. 벌써 말기래요. 그렇게 무서워요. 그러니까 이제 저 사람은 나름대로 매일 그 고통 속에 살고 그 당시 약을 매일 그 독한 약을 매일로 사람은 먹어야 해. 그러니까 나는 그 교회에서 생활비를 굉장히 많이 주는데도 근데 그게 항상 모자라요. 약값 들어가야 되고 내가 공부한다고 막. 그래서 맨날 교회에다가 요청을 해서 세상 말로 말하면 가부를 해다가 병원비를 갚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안 하면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했다 그러고 뭐 재물이 많다 다 그거 바람 앞에 촛불이에요. 다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철저히 회개하고 매달렸더니 오히려 저 사람이 4개월밖에 못 산다 그러는데 4개월 된 그 달에 하루는 아침에 이제 기도를 하는데 새벽 기도 끝나고 기도하는데 오늘 내가 네 아내를 고친다. 분명히 그런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저 사람이 회복이 된 거예요. 막 갑자기 웃으며 쫓아와서 여보 나 살았어 그래요. 뭔 얘기냐니까 화장실에 가고 싶어 갔더니 갑자기 막 뭐가 뻥 나오더래요. 근데 나도 가봤어요. 귓도리기만 해요. 많이 나오대요. 지금까지 건강하잖아요. 근데 가끔씩 지금 이 사람이 가끔 아이고 배 아파 그러면 그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지금은 건강하세요? 지금 얘 다리가 허리가 아파가지고 지금도 허리 이제 아파. 노인병이야 노인. 허리 아파가 무릎 아파가지고 젊어서 하도 일 많이 해가지고 그때 이제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소원을 안 지켜서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1982년 한겨울에 8살 난 딸을 데리고 세 식구가 신점리에 오게 됐고 1983년 1월 1일 북내 은혜교회가 설립됐습니다. 시종마을 한가운데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던 것도 은혜지만 사례금 없이 30년 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거기서 이제 생활비를 준 거 중에서 우리가 쓰고 남은 거
이사까지 하고 남은 비용이 딱 7만 원이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 옆에 다 바치고 하나님 이제 책임져 주십시오. 그게 첫 예배의 첫 예물이 그겁니다. 근데 그것이 오늘날까지 우리를 살렸어요. 제가 왜 이 얘기 드리냐면 아무리 힘들고 세상이 바뀌어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는다면 그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시건치 않으세요. 그래서 나는 지금 후배 목회자들에게 좀 부탁하고 싶은 건 자꾸 세상적인 생각하지 말고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 이러면서 자꾸 이렇게 그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했는데 참 현실적으로 그게 안 되니까 어려워하는 목회자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한번 자신을 한번 다시 돌아보고 내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개척을 하고 있는가 혹은 목회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욕심으로 내 생각으로 하나님이 일한다고 하고 있는가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보라고 싶어요. 당시 30년 정도 된 가옥을 예배당으로 사용했으니 지금은 거의 60년이 된 건물입니다. 여기저기 손볼 곳이 너무 많아서 도저히 수리할 수 없을 정도가 되자 당시 전도사님과 주변 분들의 도움으로 벽돌을 쌓아 지금의 예배당을 새로 지었다고 하네요. 하여튼 20일 만에 지붕을 다 올렸어요. 젊을 때니까 뭐 주일날만 아니고 토요일날까지 일을 해녀. 그때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막 그냥 힘을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이 예배당 짓고 딱 해놓고서 제가 한 달을 꼼짝 못하고 알았어요. 과로에 쓰러져가지고. 예배당은 새롭게 지었지만 여전히 사택으로 사용하는 낡은 건물은 무너지기 일보 직전의 상태가 됐습니다. 무너질까봐 겁나요. 그래서 헉집이 돼가지고. 지 때문에 이제 구멍이 이렇게 다 나눴는데도요. 전부 나무라 구멍 다 뚫어놔요. 그거 들어와요. 근데 여름에는 없는데 지금 먹을 거 겨울에 이제 왜 없으니까 집 안에 다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다 구멍 뚫어요. 이거 하려면 아니 싹 다 밀어보고 다시 해야지. 고치니까 더 돈만 들어가고 태도 안 나고 그래요. 아니 싹 깨끗이면 좋은데 할 시간도 안 되고 목사님 형은 힘드니까 기력이 딸려가지고 또 그리고 사람 살라니 형편이 안 되고 그거 다 돈 요즘에 15만 원씩 줘야 돼요. 이 사람 누리려면. 그러니까 못하고 그런 거지. 빨리 치우고. 지금 그냥 물을 쳐서 염소 그릇은 늘 있어요. 불편한 걸음으로 염소 축사가 있던 곳으로 오르십니다. 염소 2마리가 삽시간에 100여 마리로 불어나서 당시에는 수입도 꽤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 당시 또 하나님 은혜로 이상할 정도로 사계절 관계없이 토끼도 길러서 2개월이면 출하가 됐고 염소는 뭐 수시로 출하가 됐어요. 아주 그 교회의 보탬이 되고 이제 우리도 좀 생활이 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하나님하고 이제 기도하면서 약속한 일이 있으니까 어려운 개척교회 돕기. 지금은 정말 너무 힘들다 보니 못합니다만 그걸 이제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작게나마라도 소문이 나면서 여기저기서 이제 그 도움을 받으러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은 염소를 나눠주기도 하고 어떤 분은 토끼를 나눠주기도 하고 어떤 분은 아예 현찰을 이제 줘서 예배실 없는 이제 개척교회 예배실 마련해주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하다 보니까 이제 여기저기 개척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 제 그 목회관대로 바울의 그 신앙관대로 자비량하면서 내 손으로 수고하고 생활하면서 이렇게 해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교인이 많을 때나 지금같이 이렇게 가족만 있을 때나 뭐 여전히 굶지 않고 생활하고 물론 뭐 사람이 걱정할 일은 한도 끝도 없겠죠. 그러나 나는 그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내가 여기 하나님께서 나를 보냈을 때 빈손으로 오게 하셨으니까 뭐 또 필요하면 또 하나님 채워주실 거고 또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농사지어서 이제 수확한 마늘이에요. 이제 이걸 또 심을 거예요. 이제 곧 마늘 심을 철이 다가와요. 여기도 있고. 이것도 그러면 판매해요? 판대가 얼마 팔죠. 그리고 주로 목사님들이 이제 우리 기도 회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그분들도 사 먹어야 되니까 이제 값을 우리가 오히려 유기농이면서도 아주 싸게 파니까 다 이제 필요하면 가져가시죠. 요즘은 건강이 좋지 않아 지인들에게만 판매할 정도로 작은 텃밭을 가꾸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여튼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그냥 빚 없이 이렇게 잘 살면서 이렇게 다 해나가니까 참 그것도 감사해요. 이게 빚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아주 철저하게 교회에 부채 있는 거는 용납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벽에다가 이렇게 지금 벽화를 우리 그 사위를 통해서 어떤 조그마한 그 중소기업에서 직원들하고 하루가 다 나와서 이렇게 봉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지붕도 그 회사에서 이렇게 다 해주셨고 우리 마을에 어린애기가 없어요. 그래서 어린애기를 좀 생각해서 일부러 이렇게 그림을 그려달라고 그랬어요. 이 마을에 아기들 좀 생기게 해달라고. 꼭 유치원 벽 같잖아요. 한때 그렇게 많던 아이들은 청년이 되어 도시로 떠나고 이제 마을에선 아이들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북내 은혜교회의 쓸쓸한 하루가 지나갑니다. 주일 아침, 외동딸 이혜은 성도가 일찍부터 와 있습니다. 뭐야, 주보 만들냐? 사람이 있으나 없으나 좀 만들 건 만들어야 되니까. 밥 먹으러 가자. 응? 네. 밥 먹고 해나. 오늘 사위는 다리 부상으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세 식구만 오붓하게 모였습니다. 아이고 많이 아파가지고 큰일 났네. 아침 식사를 마치고 주일 오전 예배를 준비합니다. 우리 목회자니까 목회를 위해서 한 마음으로 산다는 거지. 목양일념이라는 게 그 뜻이니까. 저거를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목회 못해요. 건강이 있으나 없으나 성도가 많으나 적으나 50여 년을 철저히 지켜온 예배. 목양일념의 각오로 지켜온 예배입니다.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한 영혼 더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립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분들은 본받기는 한다 하면서도 실천에 옮기질 않아요. 그래서 행동으로 그 삶을 보일 때에 그의 삶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저희들과 주일 오전 예배를 마치고 잠시 쉰 후에 주일 오후 예배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굶고 있을 사위가 걱정되시나 봅니다. 혼자 아침도 안 먹었대요. 그래서 먹으라니까 배가 안 고프다고. 혼자 귀찮으니까 안 먹는 거지. 사람 먹으니까. 얘가 빨리 예배 끝나서 가서 차라리 해야지.
그러면 나도 빨리 옷을 입고 예배 드립시다. 그럼 오늘은 한 30분 빨리 드려야지. 네, 설교도 안 했어요. 빨리 집에 가야 돼. 2시 예배를 30분 앞당겨 드리기로 합니다. 은혜로우시고 감사하신 하나님, 저희들 이제 이렇게 만날 음식을 먹고 오후 예배를 드리게 다시 주님 전에 나왔나이다. 비록 저희 가족들만 모여 예배일지라도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교회 성도됨을 감사드리고 이렇게 귀한 예배 처소를 허락해 주셔서 이곳에서 마음 놓고 자유롭게 주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간성 위에나 성경 말씀 요한복음 21장 20절로 25절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이렇게 오후 예배를 일찍 마치고 사위 홀로 누워있을 집으로 딸을 보낸 후 이웃 교회를 방문합니다. 그러면 전화를 해보고 여기 들린다. 전화 하셔가 찾아오신 거야. 아니 들어가니 잠깐만. 그건 많이 달라졌다. 오랜만에 오시나 봐요. 아니 오랜만은 아닌데 그래서 이제 내가 조금 못 들렸어요. 그리고 가능하면 또 나는 이제 부담 느낄까봐 안 와. 내가 기른 목회자들은 이목연 목사님이 양육한 세 번째 목회자 김순호 목사님입니다. 거의 한 30여 년을 젊었을 때부터 이쪽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여기서 이제 자라난 어린이들이죠. 그때 당시로서는 지금 청년이 됐을 텐데 그 청년들은 지금 신앙생활 다 해요. 청년이야 장년들이지. 작년들 되나 벌써? 결혼도 했지. 그 작년이지. 네, 그 동네가요. 정말 우상이 대단한 동네예요. 그래갖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거의 없던 동네였는데 목사님이 오셔서 어쨌든 가정마다 하나씩은 다 심었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자녀들을 심어서 어떤 가정들 한 가정에 하나씩은 예수를 다 믿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게 제일 큰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북내 은혜교회를 섬기던 두 분이 결혼하여 이제는 이웃교회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없다고 해서 열매도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20-30년 전 아이들의 마음밭에 심은 복음의 씨앗이 각처에서 자라 신앙의 열매를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목연 목사님이 양육한 목회자들 또한 그들의 교회에서 많은 열매를 맺고 있기에 북내 은혜교회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고 있는 것이죠. 아직도 그 인간적인 욕심인지 몰라도 더 많이 어떻게 좀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어떤 방식으로든지 더 좀 복음의 일을 하고 싶고 그러려니까 좀 다시 하나님이 육신의 건강을 지금도 회복시켜주고 있지만 좀 더 빨리 시켜주셔서 좀 더 복음 전파를 위해서 어떠한 일이든지 이렇게 좀 더 할 수 있으면 좋은 거죠. 사실 여기 와서 본 그 어떤 환상이 지금도 이렇게 잊혀지질 않아요. 한 30년 됐는데 이 자리에 붉은 벽돌로 2층인지 3층인지 이렇게 건물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많은 목회자들 같은데 이분들이 교육을 받고 나가요. 나가면서 오늘 참 좋았어 뭐 어쩌고 그러면서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이 길로 이렇게 이 뚜렷이 이 길로 이렇게 나가요. 그래서 정말 노년이라도 그렇게 목회자들을 위한 어떤 교육기관이라도 여기 생겨서 진짜 그런 목회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교육기관이라도 운영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한 영혼 더 살리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마음과 힘을 다해 오늘도 일하시는 이모경 목사님. 복음 전파를 향한 열정과 비전, 그리고 목사님 부부의 건강을 위해 여러분 모두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세요. 힘내라 은혜교회, 힘내라 고향교회.